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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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6장이 일사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이 6장을 제가 만들면서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6장은 다 끝났다.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7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8절까지 6장 전체 보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권세를 얻게 되자 악인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악의 세력이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자기 발 아래 밟으려고 하는 게 사단들의 아주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왕만을 그 경범령을 선포하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인하여 고소합니다. 다니엘은 법령에 따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고 원수들이 대신 사자에 박이되고 말죠.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가 1절에 보면 드러나죠. 시기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은 정복하고 다스리던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방백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인하여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좌천시키려고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그죠?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는 다니엘이 포로된 자로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을 정말 눈이 시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종놈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에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된 일 없고 허물도 없으므로 악한 자들이 그 허물을 찾아 고소하려 했으나 고소할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나라의 셋째 치기자가 되어 5장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하고 벨사살은 밤에 죽죠.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략을 꾸며요.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기회를 찾았지만 다니엘이 고소할 틈을 주지 않자 악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고소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서는 다른 모든 것에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대해서만 모함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그쪽으로 함정으로 몰아가죠. 이방 나라는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적인 문제로 그를 고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략을 세우죠. 바사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요. 그들이 꾸민 계략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법령을 세워서 공포하되 30일 동안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치기를 꾀하죠.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이웃을 시기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리죠. 다리오 왕은 악인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죠. 악인들이 괴계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너 죽었어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자신만을 숭배한다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잡으려 한 데에는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 덫에 걸렸어. 됐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겠죠. 이렇듯 다니엘의 신앙은 악인들이 인정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순교의 신앙을 다니엘은 악한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합니다.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높은 자도 거짓되다.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 찾아보죠. 네. 6절인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말하되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과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이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걸려들게 만들죠.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고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데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이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이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네, 거기까지 왔어요. 그죠? 성전을 향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야훼 앞에 무릎을 꿇쳐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해요. 악인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의 대적들이 목격했고 그 덫에 걸린 거죠. 다니엘을 해치려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의 위법 사실을 고하기 전에 금령의 내용을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것은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함을 알므로 왕에게 금령을 확인시키므로 다니엘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악인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고소하죠. 이제 왕에게 다니엘을 죽이라고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번민에 빠지죠. 자신이 제일로 신임하고 모든 나라의 통치를 맡기려 하던 다니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법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어인을 찍어서 공포한 법을 변개할 수는 없었어요.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에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명을 거역해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던져지죠. 15절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 왕의 이로 나와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의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고로 위에 막음에 왕에게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올라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21절이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명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법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6절에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근심에 쌓여 밤이 다가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그 모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먹고 자는 걸 폐하해버리죠. 신하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38장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금식을 합니다. 왕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도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도 이럴 때가 있었던 거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그랬더니 21절에 대답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침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3대인가 4대까지 그 땅에서 아주 편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구원하신가 대적의 죽음입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음을 그래서 내가 무사하다고 증거합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니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또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악인들을 거꾸로 사자굴에 던지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다니엘을 핍박하던 자들로 사자의 밥에 되게 하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이다. 의뢰하는 자를 건지세요. 다니엘 3장 28절에도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해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죠. 욥기 5장 19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것을 명합니다. 야훼가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편치 아니하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이고자 하시는 자는 죽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증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다니엘의 순교적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널리 증거됩니다. 예, 만민이 떨어야 한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명기 5장 26절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다니엘이죠. 구원의 노래로 애우셔요. 시편 30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하시리라. 예,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죠. 다니엘의 순교적 신앙은 결국 그 자신의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자굴 같은 세상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 이란은 과거에 엄청난 제국이었던 나라죠.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은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명목상의 초대왕입니다. 네. 훗날 실질적인 초대왕이 되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다고 그래요. 5장에 이미 보았듯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때가 다리우스 원년 기원전 539년. 다리우스 왕은 2년간 명목상의 왕으로 있다가 죽고 고레스가 실질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5장 말미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이 좀 어둡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기원전 539년에. 그래서 명목상 왕으로 있다가 죽어요. 그죠? 다리우스 왕이.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특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해방이 되죠. 다리우스는 이 엄청난 제국을 120지방으로 나누어 지방장관 11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 위에 총리 혹은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이제 80 가까이 되었던 때에 나이가 80이 됐어요. 80. 왕과 제국이 바뀌었고 15세 때였던가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살게 되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과 제국이 바뀌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탁월한 리더로 오히려 다른 총리보다 더 우수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더 우수하다를 개정판에서는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은 비범한 영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은 탁월한 정신이었다라고 번역을 하죠. 쉽게 말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하고 다니엘이 벼랑간에 잠깐 제가 혼동이 돼서 말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유,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세상은 더욱 거세게 저항을 하게 마련이고 그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죠. 바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었다.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해요.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먼지가 안 나왔어요. 다니엘은 소위 비밀리에 자체 청문회를 연 거죠. 모든 검찰과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과거 행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데 있었던 거죠. 근데 털어보니 그런 자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에게서는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6장 4절이죠.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해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임무에 충실했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러한 신하였다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 나갔다. 바로 이것이 세속적 도시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일터에서 지켜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신앙인들은 일터에서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전도해봤자 누가 그의 말을 듣겠는가. 세속적 도시의 일터 현장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열매는 바로 내가 일상에서 본인의 임무와 역할에 먼저 충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목수에 대한 예를 드셨어요. 보통 교회에서 신앙 좋은 그 목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렇다고 합니다. 교회가 목수에게 가르치기를 여가 시간에 술 취하여 난동 부리지 말고 주일에 교회에 오시라고 권면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 목수에게 마땅히 권면해야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목수로서 좋은 식탁을 만드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배드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좋은 의자, 좋은 식탁, 고객들이 신뢰할 만한 가구를 만드는 일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만든 가구가 다리가 흔들거리거나 서랍이 규격이 맞지 않거나 그러니까 불량품을 막 만들어내서 그걸로 인하여 그저 이익금을 착복을 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목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브레이크 패드 소리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카센터를 찾았던 어떤 그 해외에서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 곳을 찾아갔대요. 교체비가 꽤 될 것 같아서 예상하고 왔는데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직 3, 4개월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더 쓰고 다시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직 3개월 더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요. 이분이 장사를 안 할래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카센터를 안 찾아갔대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미국 분이신데 믿는 분이 분명했다. 이것이 바로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된다. 멀쩡한 부품을 교체해서 엄청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11조하는 것은 임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수리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수리하고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삶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짠맛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소금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권력과 결탁하여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하고 리베이트 받지 말고 장부를 거짓과 속임수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거는 반드시 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이거 좀 어떻게, 왜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상황은 뻔히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 집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리를 참 하기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것이 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래야만 다른 데로 흘러나갈 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했을 때 나중에 멀리 보면 그것이 커다란 하나의 단단한 반석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 일을 제대로 치리하고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허물이 없었을까? 4절 후반부에 개정판으로 다시 찾아봅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faithful 이렇게 나와 있네요. He was faithful.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거에 바로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할 일을 온전하게 잘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합니다. 그러니 어떤 업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게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진리를 아마 깨달을 거예요. 예,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동의하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줄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쪽의 사람들은 또 자신의 달란트니까, 그죠? 신학자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설을 펼쳐나가고 많은 진리를 깨달아 보화를 캐내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운 그 문장을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다니엘 6장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 근데 이거를 몰라주고 그 부분을 막 폄하하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웃으면서 여유있게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이럴 줄 알아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핍박을 받게 되거나 억울한 말을 다 듣게 되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밖에 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신실한 자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겪는 일은 핍박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들이 찾은 그의 약점은 그의 신앙,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핍박을 합시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5절에 보니 그가 믿는 신의 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가 없겠다.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짜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오직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자불에 던져 죽겠다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략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게 되죠. 7절이죠.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공무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이죠.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과연 모든 총리가 모여 모두 함께 의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음모를,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까 증명서 받는 것들 그냥 2번인가? 그 정도만 와가지고 교육 한 번씩 받고 10만 원만 내면은 그런 부분에 그 어떤 자격증을 준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몰려가가지고 몇십 명씩 그냥 가서 목사님에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10만 원씩 내면은 그 증서 하나씩 받는 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겉멋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정적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거짓의 기초로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온전치 못한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다니엘 그놈 미워 죽겠어, 죽여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 기도하는 걸 걸어가지고 이걸로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이런 음모가 있었던 거죠. 망한 나라의 총리가 왜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되냐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 주제에 어떻게 총리가 되고 나라의 통치자가 되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느냐.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메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소위 인정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그는 종교적인 탄압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되죠.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실제로 196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 주관 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어요.
2015년 워싱턴주 한 고등학교에 케네디라는 풋볼 코치가 풋볼 경기가 끝난 뒤에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다가 교육당국에 의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케네디 코치가 거부하고 경기 후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누가 고발했을까요? 그 코치직을 노린 사람은 아니었겠나. 케네디 코치의 약점은 그가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 오늘 다니엘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나중에 2022년 다시 연방대법원이 코치의 손을 들어줍니다. 경기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본 거죠. 기도는 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뒤집어 엎어주신다는 것. 정적들이 보기에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그의 신앙이었죠. 이들은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범죄이 생겨도 그런 습관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할 거야 믿고 있는 거죠. 저 녀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꼭 하루에 3번씩 해.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죠. 이러한 믿음은 다니엘 때문에 생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법이고 196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생긴 것은 누군가가 신앙인이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법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악법은 나쁜 것이지만 한편으로 과연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없겠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김권사님 바쁠 때나 힘들 때 항상 기도하는 분이시여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는 있는 것인지. 그죠?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거짓은 없어. 성격이 좀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말씀이나 행동이나 삶이 반듯해.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는 이렇게 박해가 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이 없고 박해가 없다면 과연 나의 영적 신랑이 고동은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금령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죠. 10절이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질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갑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어떤 분이 자신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식사 기도 때 3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유머겠죠. 다니엘은 지금 식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난 방에서 그것을 향해 공개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19세기 미국 그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감리교 목사였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작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마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금하는 악법이 제정되어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기도에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때문이었다 그러죠.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종이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성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주시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알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주신 것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거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야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용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묵상한 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에 왔던 감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사람이 신학을 해서 많은 문장을 해석을 하고 많은 논문을 써서 많은 아름다운 책을 많은 것들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죠. 많은 시간을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 목회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않겠다. 나는 이것만 하다 신학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진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위축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니엘도 저항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우스 왕이 걱정돼서 오히려 거꾸로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찾아갔을 때 다니엘은 살아있죠. 다니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진정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6장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임금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그에게 응답하시죠. 당시 사자가 배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게 아니죠. 24절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일이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만 생각나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 그를 매달으려고 했던 그 높은 십자가에 그죠? 하만이 매달리죠. 그들이 불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다.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능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 주제라는 것. 수신자들이 받던 유혹들 하나님께서 6장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이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받았던 유혹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들이 처하게 된 유혹은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 세속화의 유혹이었겠죠.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벌써 이들은 바벨론에서 산 지 거의 60년이 되어 갑니다. 바벨론을 지나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타향살이에 익숙해졌겠죠. 60년을 살았으니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급속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더 이상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어. 이방 신을 오히려 따르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유혹들이 많았겠죠. 실제 에스라서에 보면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이 히브리어조차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통역을 해줘야 할 정도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까.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잊었겠는가인 거죠. 그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이 이제는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방법에 따라 살고 싶다는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바보인 세상에 살고 있었을 이때 어차피 이 세상은 망가졌고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이 유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래전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몸에서 어떤 분이 자신이 받은 유혹을 고백합니다. 출장 갔는데 1차 식사, 2차 술, 3차를 가더랍니다. 어디일까? 남자들만 가는 곳.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다음부터는 도무지 양심에 걸려서 못 가겠더랍니다. 그런데 안 가면 왕따가 됩니다. 남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3차에 같이 가지 않으면 조직이 맞지 않은 사람이다. 해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압력까지 왔다 그래요. 적어도 진급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협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니? 이런 유혹이 왔을 것이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가면 안 된다. 마음에서 자꾸 그 부분을 그저 했겠죠. 가정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함께 그분을 붙잡고 멤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헛수고다. 모두 다 미혹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 9절이죠.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하시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삼켜요?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사저굴과 같은 잔혹한 이 세상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을 무시하라고 유혹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니 기도 소용없다고 미혹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해야 하고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죠? 우는 사자 같은 잔혹한 마귀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워야 된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할 때들이 많죠. 미국에 계신 어떤 한 분은 딸이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며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관계 때문에. 저와 아내는 계속 기도해보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애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해도 엄마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봐요 소용없다고. 이 아이에게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데는 미혹과 절망이 그죠. 요즘 청소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으신다. 이런 말할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며 우는 아이를 보는데 정말로 이 부모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관계 문제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더 통렬한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인종차별에 왕따의 문제에 미국 학교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악이었다고 그래 사자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아이의 말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답니다. 아침에 애가 나갈 때마다 저와 아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딸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딸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소서. 학년이 바뀌어 중학교로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딸이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엄마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름이 에스더네요. 예. 에스더는 내 거야. 에스더 나와 같이 살아. 나와 같이 놀아. 이런 친구들이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안아주고 반가워해줘. 문득 이 아이가 자기가 오랜 기간 기도했던 일이 생각나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 부모님의 끝까지 기도했던 아이를 보내면서 등지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름을 에스더로 주었으니 에스더가 되겠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던 아이가 이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일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으로 와야 이렇게 미국을 떠나기 전날 밤 12시까지 미국 친구들과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소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SNS로 서로 연락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죠. 이유가 23절에 나와있죠.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80년 가까이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죠.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없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요.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잔혹과 유혹과 미혹에서 늘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6장, 다니엘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역시 신앙의 여정 중에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그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쓰셔서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바로왕이 시므로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에게 신상 아이들을 죽이라고 강요하죠. 악법이 있었어요. 과연 세상의 악법과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을 택해야 했을까? 이 산파는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왕이 알게 됐어요. 분노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를 사자굴과 같은 위기에서 지켜주시죠. 성경이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파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족을, 집안을 번성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어요. 형통에는 전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에는 전진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형통하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그래서 선교적 소수로 억울한 일,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해서는 또한 안 된다. 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종교 영역 속에 우리 모두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은 비자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심으신 겁니다. 왜요? 이방신들과 우상에 둘러싸인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선교적 소수로 살라고 그리고 버틸 수 없는 우리 힘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뚫고 나가게 하시죠. 죽음의 위협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와 함께 계시죠. 본문의 다니엘은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하여도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들이 허물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으시고 사형에 넘겨져서 죽으시고 굴에 안치되죠. 큰 돌로 막히고 임봉이 됩니다. 그러나 사흘 뒤 새벽 그 굴에는 천사가 앉아있죠. 궁극적인 사자의 굴인 사망의 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단은 패배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뿐이죠.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박해를 받을 때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짓죠.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자굴 같은 잔혹한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